우리 몸에 그다지 큰 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찬바람이라고 한다든지 강아지 털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이게 우리 몸에 무슨 그런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꽃가루나 이런 강아지 털, 고양이 털로 인해서 콧물이 줄줄 나온다든지 재채기가 하루 종일 계속된다든지 하는 일들, 알레르기,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사과를 먹으면 이 식도가 부어올라서 기도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사과만 먹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급히 가야 살아나는 그러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순모임을 하는데 그 샐러드에 사과가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저희가 놀랐습니다. 저거 먹으면 큰일 났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그걸 계속해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대요. 그런데 알고 먹으면 그게 문제가 난대요. 여러분은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저는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바로 재채기와 콧물이 나옵니다. 밀크 초콜릿을 먹으면 천천히 재채기가 나옵니다. 우리 속에 알레르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원균과 싸우는 좋은 항체까지도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알레르기라고 하는 겁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의 태아를 공격을 합니다. 왜요? 이게 적으로 오인을 하고요, 이게 이 몸을 해치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 태아를 공격하는 그런 알레르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도 일어나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메르스라는 질병 말입니다. 그 메르스를 누가 치료합니까? 의사 아닙니까? 간호사들 아닙니까?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창 그 메르스를 치료하는 의사를 경원시했습니다. 간호사들 또 그 가족들까지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가,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못하는 알레르기가 우리 몸 안에, 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고 우리 가운데 지나가야 될 일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나서는 신앙의 알레르기, 잘못된 체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가 언제 생기냐 하는 겁니다.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알레르기가 생길 때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의 알레르기가 언제 생길까?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는데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제물과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얼굴이 변했고요, 그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동생 아벨이 미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알레르기가 생겨납니다. 내 신앙의 알레르기, 우리가 미워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지, 미워하다가 지나가는 일이지. 아니에요. 이러한 미움을 타고 우리 신앙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속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과 놔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구별되지 아니하는 이 신앙의 알레르기, 미움 때문입니다. 그냥 미워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신앙의 체계를, 내 신앙에 세워진 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알레르기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쉽게 생겨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미움이 쉽게 생겨나면 안 됩니다. 그냥 척 보고 미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미워하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나 보고 아무 일이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주인되지 아니하려면, 미움이 우리 안에서 왕노타게 하지 아니하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쉽게 미워하지 않는 자, 아무나 미워하지 않는 자, 아무 일에나 미움 갖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어요? 왜 화가 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얼굴색이 변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모든 지식을 다 능력을 갖고 계신 Almighty God 아니세요?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뭘 질문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왜 얼굴색 변했어? 가인,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아니, 높으신 하나님이, 절대하신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신경을 쓰시냐, 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소소한 것, 이런 시시한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하나님 물으실까? 하나님 간섭하실까? 하나님 관심하실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내 얼굴색이 변했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건 하나님 그냥 지나가실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예레미야가 3장 50절,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내 얼굴색이 변하면 왜 얼굴색이 변했냐고, 내 마음까지도, 내 뜻까지도, 내 심장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인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산다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만 관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갈등에 대해서만 관여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얼굴색이 변하면, 나도 알지 못한 내 심장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 마음에 대하여, 내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 걱정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화를 내요? 내 마음대로 얼굴색이 변해요? 우리 가운데 무너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너졌기에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나의 그런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까지도, 그러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까지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화를 냈을까?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까? 내 마음대로 말했을까? 무너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너진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요? 내 겸손이 무너지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겠다, 내가 꼭 겸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첫째 장벽, 겸손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했더니 나 무시하더라. 겪어보셨죠? 겸손했더니 나 짓밟아 버리더라. 겸손했더니 나 손해보게 됐더라. 그래서 웬만해서는 겸손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렇게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기가 어려운 게 손해볼까 봐. 두 번째, 겸손 왜 어려울까요? 내가 겸손해서 얻을 게 뭔데? 내가 겸손한다고 누가 떡 하나 더 준대? 나 겸손하다고 칭찬해 준대? 나 겸손하다고 누가 나 위해 준대? 자신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우리로 겸손한 일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겸손 안 해도 돼요? 얻을 게 없으면 겸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교만한 자를 버리고 겸손한 자를 쓰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셨습니다. 나 둘 중에 어디예요? 둘 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내게 없어요. 얻을 게 있나? 잃어버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겸손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겸손이 무너진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나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화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없다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살피시고 이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다면 그 마음대로 화를 냈을까요? 그 마음대로 말했을까요? 그 마음대로 행동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다고요? 바로 겸손이 무너진 자리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바로 겸손이 무너진 것 없을까?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내가 성도로 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내게는 겸손이 있을까? 목사로서 겸손이 있을까? 성도로서 겸손이 있을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게 겸손이 있을까? 전부 다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겸손이 뭔가요?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겸손 아닐까요? 가인에게 겸손이 무너진 증거가 있습니다.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왜요? 이게 겸손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서요?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넘어지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무너져버려 내린 겸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상처를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갔던 자리, 그 무너진 겸손의 자리에 오늘 다시 겸손이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여호와는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그래서 물질과 함께하고 사랑,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랑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성공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상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이 무너진 자리, 오늘 다시 이 겸손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큰일 났어요. 자기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게 생겼어요. 동생 죽인 일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 했어요. 그러면 살인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복수의 그 선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인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 이상의 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더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겸손이 있다면 하나님,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인정되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퀘스천을 다 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겸손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와 함께 잠이 드는 자, 주와 함께 사는 자, 오늘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첫 번째 무너진 게 겸손이라면 여기에 두 번째 무너진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무너진 것, 바로 선을 행함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선을 행함이 무너졌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안에 선을 행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짜졌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 가운데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선을 행하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선을 행하다가 내 시간만 낭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함이 없어졌어요. 왜 선을 행함이 없어졌을까요? 나의 삶을 더하는 것이 바빠졌습니다. 나의 삶에 이만큼 있어도 되는데, 세상 말로 어른들이 이랬습니다. 부자도 하루 3끼만 먹는단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먹는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더하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꿈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에 자꾸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선을 행함이 없으면 죄를 이기는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내가 베푸는 선이 무엇인가? 그 선을 베푸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접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갑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선을 행함이 무너졌을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가지라는 기회가 아닙니다. 누리라는 기회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저희가 섬기는 어려우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오늘 최고가 27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습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찾아가는 그분들 가운데 에어컨 물론 없지요. 선풍기도 없는 집 혹시 없을까? 찾아보시라고 할 겁니다. 선풍기 없는 집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집 가운데 참 힘들게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선풍기 없다, 교회에 알려주세요. 다른 것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선을 행한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함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내 인생에 없다면 죄를 이기는 역사도 없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죄의 탐욕에, 죄의 쾌락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시 죄를 이기는 선을 행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에게 첫 번째 무너진 것 겸손, 두 번째 무너진 것 선을 행함, 여기 세 번째 무너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책임입니다. 아내를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를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우리나라 은행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은행 만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을 가야 되는데요, 제가 갈 형편이 안 돼서 집사람 아내를 대신 보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제 아내인 걸 은행이 아니까요, 그 담당자가 아니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인 걸 아는데도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부인이 여기 왔지만 목사님,
그분한테 지금 이 일 처리를 그분 이름으로 바꿔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 은행 진짜 좋더라고요. 절대 안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가도 안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게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도 못 믿는 세상, 남편이 가도 안 해줬을 거예요. 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내가 가도 남편이 가도 안 되는, 아내도 남편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바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것 없고요, 남편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책임이 무너지면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성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성도와 나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할 때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낳았으니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혼했으니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질 때 관계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야단치면 상처만 생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약해졌는데 잔소리하는 것 도움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요즘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버스 탈 때 조심해, 버스 탈 때 혹시라도 뛰어가다 넘어지지 마, 버스 번호 잘 보고 타. 저희 아이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 있습니다. 아빠, 내가 15살이야. 내가 15살이야. 그래요. 15살짜리 내가 무시해서, 그런 소소한 잔소리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관계가 희미해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나? 나는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 있나? 나는 그런 책임을 질 마음이 있나? 있겠지요. 근데 그에게 그게 믿어질까요? 그에게 그런 것들이 느껴질까요? 몇 달 동안 목사님들의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모임, 기독교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목사님들 모임에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잠깐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얘기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는 모임마다 죄송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는 모임은요, 그렇게 미안하면 오늘 밥 사요, 얼른 밥 삽니다. 근데 별로 용납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교회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왜 사과해야 되죠?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죠? 왜 내가 사과해야 되죠? 내게 담임 목사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성도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너지면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관계가,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